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26번째 주일이면서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마지막 주일인 것이죠. 그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삶을 사셨습니까? 이제 이번 주가 끝나면 다음 주는 교회력으로 새해 첫 주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첫 번째 주일을 대림절로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한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성탄절 전 네 번의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니까 그때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가리켜 우리는 또한 왕의 그리스도 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그리스도 주일 또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하는데, 왕은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또한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땅의 왕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 오신다는 말씀일까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왕이시지만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지배자, 왕으로서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인류 구원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셨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왕의 그리스도 주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4개의 복음서 중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4번째 복음서 요한복음서를 읽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3개의 복음서와 달리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심오하고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읽어야 하고 또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잘 해석해야 되죠. 이 심오한 말씀이다 보니 이것을 해석을 엉터리로 하면서 이단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새 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전에 또 다른 계명을 주셨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어떤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지키는 계명을 축소해서 2가지 계명으로 말씀해 주기는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계명은 다 폐하고 새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이전에 있던 계명을 폐하지 않고 도리어 완전하게 만들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전에 율법이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괜찮고 완벽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더 채워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2주 전에 율법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십니까? 율법서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죠? 레위기서라고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 중에서
39권 중에 딱 한 권만 남는다 하면 그 성경은 레위기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출애굽기 2세대에게 이 율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했는데요. 이 율법은 모두 몇 개냐 하면 613개가 됩니다. 이걸 구분하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 하라는 계명은 248개, 248, 2의 배수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 1년이 몇 년이라고요? 며칠이라고요? 365일. 바로 365개입니다. 그래서 이 합쳐서 모두 613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게 현대 맞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도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이 계명을 10개로 축소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10계명입니다. 성경 가장 뒷부분에 보시면 바로 이 10계명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이 10계명을 자세히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관계된 계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10계명도 축약해서 2계명으로 만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 2계명을 간략하게 하면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2가지 큰 계명이 있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새 계명을 알기 전에 먼저 지켜야 하는 전제되는 2가지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계명을 먼저 알고 지키고 그런 가운데 새 계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아까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은 나의 이성, 그죠? 그 다음 나의 감성도 될 것, 뜻도 역시 나의 의지를 얘기하고요. 목숨은 우리의 영과 혼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힘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생각, 뜻, 그리고 우리의 영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내 가족을 위한 삶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나의 일터에서의 어떤 삶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그리고 내 취미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이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직접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그 행위가 바로 뭐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주일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가운데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크신 복과 은혜를 풍성히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이웃 사랑은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의 사랑입니다. 아까 보셨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이걸 보니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부모에게도 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고 이웃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웃 사랑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다수 사회에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죄에 대한 어떤 강도가 조금 다를 뿐이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사회도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웃 사랑이 바로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싶은데, 이웃에게 정말 어려움을 주고 싶은데, 이웃을 힘들게 하고 싶은데, 이웃을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요즘 뭐라 그래요? 사이코패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마음, 우리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제 새 계명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34절과 35절에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3번 나온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고 더욱더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더 넘어가서 이제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교회에 나오면서도 서로 해코지는 하지 않지만 서로 사랑하려는 이것이 많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주의 제자이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아니 되는 것이죠.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가정이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친한 친구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그 친구랑 친하지도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동료가 있지만 그 사람과 전혀 신앙적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하는데도 관심도 없고요, 서로 알려 하지도 않고요, 전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중직자인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노회에 가면 목사님들 한 100여 명이 되고요, 장로님들도 한 70명이 됩니다. 이 목사님, 장로님 가운데요, 서로 인사조차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사역하는 것 때문에 함께 모여 있는데 자기 주장을 따라주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 그 노예에 가가지고요, 서로 인사조차 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며 있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서로 형제인 2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요청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이 후에 왕의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쪽 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쪽 편에 세워달라, 앉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서열 넘버 1인데 자기 2 형제를 서열 2번째, 3번째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옆에 있던 10명의 제자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무진장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형제들에게 화를 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섬겨야 하고 모든 사람의 마치 종과 같은 모습으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가 되려면 오히려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에서 인자는 누굴 얘기하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낮은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 크고자 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짐승으로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높아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높아지려 하기보다 낮아지고 섬기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더 낮아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섬겨야 하고 친구들과 동료를 섬겨야 하고 이웃을 섬겨야 하고 교회에서 또한 서로 성도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눌러 더 높은 자리에 있겠다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히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더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의 삶, 낮아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높여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 애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섬기며 그리고 낮아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역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실 제대로 가진 것 하나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은 한 끼 식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5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7병이어 기적으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랜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셨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이들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부와 권위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면서 잘 살고 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이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준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니 나만 사용하겠다는 그런 탐욕과 욕심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 주장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소유로만 사용하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베풀고 나누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섬김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의 사랑은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며 자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사용하며 남이 쓰는 것에 대하여 전혀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품의 사랑이요 나눔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문화는 세상의 문화도 마찬가지인데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질 것을, 더 많이 누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베풀고 나누어야 한다는 그런 소리도 있지만 이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더 잘 먹어야 하고 입는 것도 더 잘 입어야 하고 사는 것도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나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없어 보이지 않으려고 비싼 음식점에서 먹는 걸 좋아하고 백화점에서 비싼 옷 사입고 명품백 하나씩은 갖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재 사고방식입니다. 거기다 더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금상첨화이죠. 이게 현재 트렌드이고 동향이며 우리 사회의 정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서는 기독교 정신과는 맞지 않습니다. 기독교 정신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너만 잘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노라 결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겠다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가진 것을 나눔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재산을 모아 땅을 구입해서 교회를 세우고 집을 짓고 농사나 사업체를 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 공동체 가운데 지금 보면 제대로 된 공동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커져서 재산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공동체를 보면 대다수 이단에 빠져 있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재산을 공유하는 것은 참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와 내 가정만 생각하며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공유합니다. 이렇게 책들을 나누어 놓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나온 책들을 더 많이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제가 자금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보니 책을 많이 구입하지 못해 늘 아쉽습니다. 제가 돈이 참 많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끝나고 나면 맛집을 다니면서 맛있는 거 참 대접하고 싶은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커피점에서 커피 테이크아웃 하면서 대접하고 싶은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요즘 최근에 열심히 핸드 드립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커피를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데 실력이 시원치 않아서 참 대접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둔포 성도교회를 세운 것은 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 뜻에 합당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뭐예요? 성도입니다. 성경의 성, 기도의 도. 성경 중심, 기도 중심의 교회를 세워서 함께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을 정말 기특하게 생각하셨는지 여러 교회들 또 여러 지인분들이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후원을 해주셔서 아직 미자립 교회이지만 그 코로나도 버티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아낌없이 나누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의 수많은 이들을 섬기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섬기며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함께 베풀고 나누는 그런 섬김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섬김의 사랑, 서로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